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37절에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은 출애굽과 같은 구원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과 같은 영원한 유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신 것이죠. 이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는 율법교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알고 있다면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알기만 해도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 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체화된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역시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다라는 영어 문장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행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영생 가진 것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율법 교사와의 대화는 그의 두 번째 질문 때문에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여쭙죠. 사실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두 가지 질문은 다 물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강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시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성경의 형제라는 단어와 다를 것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여쭐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문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 따른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누가 이웃인가에 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0km 정도 이어지는 내리막길인데요. 그 길에는 사막도 나오고 바위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들을 습격하는 일이 곧잘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 죽기까지 폭력을 당하고 옷까지 벗겨진 채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그를 발견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누가는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시신을 만져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3절이나 민수기 5장 2절 등등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불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순례자나 나그네나 누군가가 길가에 죽어 있고 그 사람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매장해 주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핑계는 있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사람들이 아무리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 해도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긍정적인 예로 말씀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그들은 혈통의 순결성이 깨뜨려져 버렸고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일에 적대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했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피해자를 온 마음을 다해 도와줘서 질문했던 율법 교사마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 피해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웃을 좁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다 이웃이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을 협소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에 대한 철저한 자부심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선지자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선민 사상으로 교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쉽게 한 사회에서 분파를 만들게 하고 분열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의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혹시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차별에 굉장히 익숙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얘기해 왔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나마 백인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면서도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차별적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든지 차별은 차별이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차별했습니까? 빈부에 따라서, 노소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성적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차별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차별은 미움을 수반하고 그 미움 때문에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장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왜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분들을 차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분들에게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그분들 삶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죄도 끊고 동성애도 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행태나 생각이나 성향이 마땅히 존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영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되 우리가 그분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며 성령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한 가지 요구가 이웃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동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하기를 자기 동생더러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웃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마르다의 집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복음이 예수님의 일행이 드실 음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음식을 먼저 드시고 나서 가르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보다는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존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니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대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차별 없이 돕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아는 대로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하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는 대로 실천하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차별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지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은즉 아는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무엇이든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지 없애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되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다운 신분을 기억하여 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봉착합니다. 이 위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집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악한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나 국민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기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출국해서 한 2주간 정도 교회를 비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말씀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양해해 주시고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에 따라서 꾸준히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다시 성도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